그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이 한국 사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소유하신 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4월 12일 날 국민의 주권인 한 표 투표권을 행사하러 가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한 대통령 위정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미리 가르쳐 주면 좋죠. 대통령의 통치가 주권이 미치는 곳, 이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나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를 절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라는 개념이 너무 약해요. 왜 약하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교회라는 개념을 자꾸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착각을 하고 뭐 지성선이 어쩌니 이런 소리도 해가면서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굉장히 강단도 높이 세워놓고 여기 올라오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 가는 곳쯤 하는 의미로 많이 가르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비성경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전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배당 청소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로부터 늘 싸워서 자기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정의들,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종교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에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이라고. 교회, 성도들, 신실한 자들, 부름받은 자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바로 우리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곳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이원론적으로 나눠져요.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멋대로 살아도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종말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했죠. 영토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주권자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세상 역사가 끝났을 때 인간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나요? 다 불타 없어지나요? 예? 잘 모르세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은
계속 존재해 있나요? 아니면 다 불타 없어지나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없어지듯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이 세상 나라는 다 불타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죠?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존재했다고요? 삼위 하나님만 존재했다고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남아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복락 가운데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안식과 복락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한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선택하셨던 그 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정되어져 있는 그때에 이 역사 속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동현이는 1991년생이지. 2000년생. 미안해요. 나이를 10살이나 늘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동현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다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8 며칠 8월 2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동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연이 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동현이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이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동현이의 엄마 아빠를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동현이가 이 역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어느 날 주님이 동현이를 찾아가셔서 동현이의 죄로 답답하고 갑갑했던 막혀있던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죄악된 그 심령을 깨부시고 들어가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예수 믿게 해 주셨으면 그날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요? 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선택을 했고 언제 부르실 것까지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려고 부모까지도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제가 소설 얘기합니까? 지금 소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용기 형제를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래,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언제 선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대충 했겠어요? 천에 안에 만에 안에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짝을 맞춰서 나의 부모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부모를 도구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귀한 자들을 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죠? 빨리 천국 데리고 가시지. 왜 힘들게 이렇게. 나이가 높아지시니까 힘드시죠? 예.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많이 먹으면 소화제 먹어야 되고, 차츰 타고 멀리 가면 힘들어 죽겠고,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데리고 가냐고요. 그죠? 빨리 슉 데리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근데 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힘든데 아직도 그냥 두시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역사 속에서 왜 계속 살아가게 하시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예요. 아직 안 만들어졌죠? 네. 언제까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둬요? 바로 데리고 가버리시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그냥 내비두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 10개월 동안 율법도 주시고 성막 짓는 법 기타 등등 해서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다시 시켰어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40년 지난 뒤에. 그랬더니 계수한 자가 얼마냐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하고 비교하면 딱 3580명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모래밭에 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옛사람은 반드시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40년 전에 50년 전에 사형님 믿고 사형리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때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딱 받은 겁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히 버리고 깨져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하나씩 죽고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짓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것이라고요. 그것은 2차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차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 즉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까? 안 거룩하신 분인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져가는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없이 하나님 서울대학교 보내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선거지가 된 거예요. 동의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이 땅에서 어쩐 업적을 쌓고 뭔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획기적인 치적을 쌓는 것,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네. 기분 나쁘신 분들은 안 치시는구나. 대리 폭행하는 건가요? 그럼 제가 칠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제가 20년 동안 했어요, 이거를.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하면 모르더라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고 남들이 못하는 건 내가, 다른 교회가 못하는 건 내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뤄내고 남다른 치적을 쌓아 올리는 것,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이 아니고, 가장 1차적인 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뭐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뭐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안 이루어 가요? 대단한 착각이라니까요. 골로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흉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와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거나 없거나, 나한테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든지, 고민과 갈등과 염려가 있든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선 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왜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말 못하게 눈물 흘리는 고민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인 거예요. 왜 나는 남들보다 건강치 못해? 왜 난 남들보다 돈이 없어? 왜 난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전적이 많이 나와. 나도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셨나요? 전적이 많아나온 얘기는 뜯어 고칠 때가 많다. 쉽게 말하면 못생겼다 그 말이에요. 요즘 다 고치잖아요, 돈 주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도구인 거예요. 용기형제 알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현아야 알겠냐? 알겠어요. 이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짱이다, 최고다 이래요.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그토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시나요?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니? 좀 내믿으면 좀 좋을 텐데. 이젠 돈 좀 벌어서 살만하면 꼭 물어뜯어. 이제 좀 됐다 그러면 옆구리를 탁 차고 들어와서 태클이 들어와. 뭐 좀 될만하면 또 끌어내려. 남녀니 집사님 그쵸? 그거 참 희한해. 얼마나 진돗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물고 늘어진더라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안 나오나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온전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거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다 이루신 분들 많던데 보니까. 아주 많더라고, 교회 안에. 진짜. 온전한 거룩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고 어영부영 믿고 뭐 이러기 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 이런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값싼 후진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양쪽의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몸부림, 죄와 싸우는 몸부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도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고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렇다고 온전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고요.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지만 온전 성화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온전이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라고요. 99점도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은 100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100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10점도 안 됐는데 다 된 것 같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일도 이루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한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대충 안 해도 된다? 대충 하고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요구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목숨 걸고 배 타고 미국에 건너갔죠.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갈망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식어갔어요. 이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잖아요. 그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노트에 기록해 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확인했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살았다고요.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가 아닙니다. 우리도 몸부림쳐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적당히 흘러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켰어요? 11조를 안 지켰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니들이 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을 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동시에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규정을 내려요?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났다고. 버렸다고. 안 버렸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성전을 부셔버리잖아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렇게 뭐 세상 말로 이거 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거기에서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고 신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근친상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나눠서 싸우는 파벌 문제, 편갈라 싸우는 거, 우상 문제, 은사 문제, 갖가지 문제가 징글징글하게 많아서 혼란에 빠진 게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성장해 가라, 성장해 가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다 됐으면 뭐하러 예배드려요? 그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 번 하면 다 끝나면 되지.
그러므로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광야 속에 이 땅, 이 세상 속 역사 속에 내비두신 것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함께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 이 땅에서 열심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연출하시는 거라니까요. 태클도 들어오고 이단 옆차기도 하고 돌려차기도 때때로 하고 어떨 땐 다리몽댕이도 때로는 분질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서 살고 싶으셔서 내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나는 뭔데 이래? 내가 안 믿어야 될 예수를 잘못 믿은 거지. 그러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거기 돌아가면 누가 기다린다고요? 바로가 기다리는데,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는데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 그런 인간들 데리고 가면,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그 인간들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지. 거기 가면 다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살이 괜히 쪘겠어요? 성환 형제는 살 빼고 싶지 않겠어? 아, 솔직히 살 빼고 싶잖아. 뭐 얘기 안 해도. 근데 잘 안 되잖아. 에? 우연히 된 것 같아? 안 되니까 뭘 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수단으로 나에게 체중을 좀 많이 늘어나게 하신 거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자라나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 못 먹죠. 예. 여기 애기들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저 국수를 비비는데 애들 건 따로 비비더라고. 왜 따로 비비냐 했더니 애들은 매운 걸 못 먹어서요. 김치를 안 넣고 간장만 넣고 비빈대요. 그렇다니까요. 애들은 단단하고 딱딱한 거 못 먹어요. 동이는 아직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물은 그 뭡니까 그거죠. 이유식 먹여야 되죠. 더 어린 애들은 젖병 빨아야 됩니다. 이런 젖병을 빠는 초보 신자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그랬죠. 그 딱딱한 음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랜 신앙을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요. 신앙의 연조는 깊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신앙의 초보. 신앙의 초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거 기저귀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오줌 싸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냥냥 하면서 가져줘 갈아줘. 근데 애는 점점 이만큼 컸어. 근데 계속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거북한 소리 하고요. 좋은 말 안 해주면요. 2%가 부족한데요. 그러고 가더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2% 부족하다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을 내면 왼뺨을 들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주라 후이되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아니 뭘 주라는 거야.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꼴을 못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교회를 떠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가버려요. 이들이 바로 젖먹이 신자인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 2배 이상 왔다 갔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젖먹이 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젖먹이 신자들의 특징. 교회가 이 땅에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뭔가 큰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근거 없는 열심과 믿음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젖먹이 신자들의 그 열심히 내는 게 대부분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려 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 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생명이 없는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요즘 현대판으로 바꾸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아파트 못 사면 예수 잘 못 믿은 겁니다. 예수 믿는 이내에 교회 건축 못하면 예수 잘 못 믿은 겁니다. 목회 똑바로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 좁은 문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좁은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문은 나의 노력과 내가 쌓은 업적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렇게 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 좁은 문,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 교회들이라고요. 이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돼야 될 본연의 의무인 거예요. 이 좁은 문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깨트리지 않아요. 절대 깨트리지 않아요.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은 관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다 이 좁은 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한 가지 들어오지 못하는 게 있다. 너 돈 많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다 없이 하고 와라. 예수님의 문은 좁은 문인데 니고데모가 가진 돈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가서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러면 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니고데모는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갔어요. 예수 안으로.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본연의 임무인 거예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 그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문을 다시 벗어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깨부셔야 돼요? 안 깨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룻의 아내처럼 불타는 소돔성을 향하여 고개 돌리지 말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저 산 위로 계속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왔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나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그들만 하나님이 그 좁은 문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갔는데 좁은 문 틈으로 밖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쾌락과 그 돈이 주는 능력과 그 욕심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멋지게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외쳤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거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좁은 문에서 뛰쳐나가서 은 30 때문에 배 터져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했는데 배 터져 죽은 가룟 유다 천국 갔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이렇게 사단 마귀도 로마 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병사가 보면 바로 죽어요. 황제 모독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간 자다운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대단한 착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착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기 업적을 쌓고 자기 치적을 세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업적과 치적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 모른다. 예수님 호통 치셨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가 무엇을 했어? 네가 무슨 치적을 쌓았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전제사인 나드 한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자기 머리칼로 닦아드렸잖아요. 이것은 뭔가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치적을 쌓는 행위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전재산,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다르죠. 이렇게 무엇에 근거하여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는 자기 의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니까 왜 안 알아주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고 더 낮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하신 것이 있어요. 야 인마,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내놓는 게 뭐야? 이렇게 요구하신 게 있나요? 네가 날 안 안아줘? 자기를 자랑하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자랑합니까? 왜 교회가 자랑을 해요? 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품 가방 들고 이러고 자랑하고 다닐까요? 왜 교회라는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집, 나는 너 없는 거 이거 있어, 간지를 자랑하고 다닐까요? 자기 내면에 자랑거리가 없어. 예수 만난 예수의 흔적이 자기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인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이런 명품 다니고 나 이렇게 이런 명품 들고 다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별로 신경 쓸 일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해요. 에이씨, 놀고 앉았네. 꼴값을 떠네. 이러고 앉았지. 그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기 혼자 자기한테 취해서 스스로 꼴값을 떨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로 만들어진 성품과 인격.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때문에 새로워진 성품과 변화, 인격.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가까이 가도 예수 냄새가 물씬 풀려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절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그렇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요.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죽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야, 니네들 스데반 죽는 거 보니까 어때? 폼나지? 멋지지? 간지 안 나냐? 간지나지?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며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장로님은 말기암 걸리니까 병원에서 다 뽑아내고 막 집어 던지고 싸워가지고 빅5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 가두는 병실이 따로 있더만 난 처음 봤어 그때.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진심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3,000명, 5,000명 한 번 설교할 때 회개하고요.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였어요. 그런데요.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 두들겨 맞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데 그 베드로가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왜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왜 보고만 계셔요?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생명을 내려놓고 저렇게 일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왜 맞을 때 가만두냐고요. 하늘에 천군 천사 보내갖고 싹 다 쓸어버리지.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를 떠나니라. 그렇게 능력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난 이 일 당하는 게 합당한 자야.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시죠? 교회가 되셨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시나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 받고 잘 사는 건가요? 아파트 평수를 계속 늘리는 건가요? 바울은 설교 듣다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거를 살렸잖아요. 그죠?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내비두셔요? 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돼서 바울 뒤를 추적하면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에게 감옥 가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게 맞아요, 틀려요? 포승줄에 묶여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신 건가요? 성경이 많이 돼주고 더 복음 잘 전하라고 더 좋은 동역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멀리 다니는데 힘든데 노인네가 마차라도 하나 주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도록 적극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기임은 기왕이면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진 그런 돈 많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이거 합시다 목사님 톡톡톡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아이고 하나님 올해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좀 채워주시 안 되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열심히 힘드시는 겁니까? 그건 제 일입니까? 목사니까 알아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겁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은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은 다 거의 끝났어요. 그가 돌에 목이 잘려 죽으면서 자기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파는 끝난 건가요? 바울 죽었는데 누가 해요 이제? 누가 하냐고요? 내가 하나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누가 그 복음 들고 가시나요? 우리 주님이 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고 가신다고요. 바울 죽었잖아요. 그 나머지 복음 증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바로 우리를 교회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냐고요? 내가 뭘 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나 따라오라는 것이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잖아요. 그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오라고 하는 길, 주님이 동참시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저래 희생하면서 또는 순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순교도 하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기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버티면서 하나님의 속을 끓이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달려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로 세상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결단했다면 핸드폰을 깨 부셔버려야 돼요. 난 이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너무 방해가 돼. 주님, 나 이거 깨 부셔버리겠습니다. 누가 한 사람 부실 사람 없어요? 한번 부셔봐. 준호 형제 200만 원짜리 한번 부셔보지. 못 부셔? 말은 그러지만 마음속으로 부셨어요 지금. 병성이도 부셨지? 부셨어 안 부셨어요? 부셨죠? 부셨죠? 네. 동현이 어디 갔어? 동현이도 부셨어? 네? 월요일부터 열심히 약속을 지키겠네? 새벽을 깨우는 고날 열심히 하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잇기 위해 부단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한심하다고 그래요. 참 답답하다고 그래요. 손가락질에 참 어리석군 놈. 그렇게 비웃고 졸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들은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줘요. 함께 울고 함께 울면서 그 길을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